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거하시고 또 성전을 둘러봅니다. 제자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 정말 보기에도 어리어리하고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25m, 세로가 한 500m 정도 되는 그 고대의 그 성전의 크기를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 아름다워요. 돌들이 어쩐지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주님 정말 이 건물들이 너무 견고하고 아름다워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뜸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에게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아니,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진다고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왜요? 뭐 이런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리 AD 70년에 그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위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죠. 자, 이 사실은 예언은 사실 팩트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고, 경험하는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성결한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성전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버린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소통하고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돌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개별적인 성전을 만들어주시고 또 그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역할을 상실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아무리 그럴듯한 건물이나 모양새라도 다 의미가 없다. 다 제거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죠. 무너뜨리든지 새로 재건하든지. 중요한 것은 재건하는 것이 더 낫겠죠. 우리가 잘못되어졌다면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그 교회의 건물과 모든 기능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들 보기에 겉모습 보기에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말씀에 빗대어서 거짓되다면 무너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잘못 세워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그 벳박에 겟세마네에 가서 그날 밤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그 일들이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니요. 도대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징조는 어떨까요?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날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합니다. 먼저 그때는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모두가 다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AD 40년에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등장했는데 투다스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66년에는 메나헴, 67년에는 기스칼라의 요한, 그리고 69년에는 시몬 바 기오라라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 메시아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했는데 마음이 약한 사람, 진리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들을 메시아라고 바라보고 추종하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미혹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고 또 난리와 난리 소문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니고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예,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하며 일어날 것이다. 네. AD 36년부터 로마와 그리고 파르티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많은 전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쟁뿐만 아니라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네. 예루살렘에 67년에 지진이 일어났었고 62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61년도에는 라오디게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61년, 62년, 67년 계속해서 큰 지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한 기근이 46년 예루살렘의 기근이 일어났다. 그래서 바울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디아스포라 교회에 예루살렘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도와주자 해서 연보를 모으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 미혹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60년대 어간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과 더불어서 너희가 믿음으로 나아갈진대 너희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고 공회에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고 권력자들 임금 앞에서 결국 너희들이 서게 되는데 그 서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온 열방 가운데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너희들은 그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가 번뜩 떠오르게 되죠. 핍박과 환란 가운데 교회가 서대반이 죽고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하게 되었고 바울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환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환란의 복음이 실려서 세계 열방 가운데로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꺼이 그 일들을 감내할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고자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누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을까 벗어날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일이 일어나면 더 심각하게 될 텐데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진데 끝까지 중요한 것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비록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는 그 자연의 현상들, 지진과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뭐 이런 그 현상들을 볼 때에 종말의 때구나라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에 특별히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을진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텐데 그때 담대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해라.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예언적 말씀을 선언을 하시고 또 그 일들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겉으로 화려한 것만이 성전이 아니다.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전은 파괴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성전, 우리가 섬기는 교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 현상들이 일어날 때에 막연히 두려워하지만 말고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고 그 상황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쏟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진리를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배교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자신들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여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